반갑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보면 1장, 2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3장,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4장에서 8장에 보면 갈릴리에서의 행적이죠. 제자를 부르시고 이적을 행하셨으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이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19장,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아마 여리고 같은데 이 세상의 통념을 깨셨어요. 21장에 23장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그 핵심은 이 세상, 혈통적인 이스라엘, 물리적인 예루살렘과 성전의 그 종말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24에서 25장은 감람산에서의 종말 강화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이제 26, 27, 28장은 기독교의 복음과 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갖는 그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건 역사적인 사실과 이 구속사적 의미를 다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더 핵심은 뭐냐면 구속사적 의미에 있다고 하겠죠. 마태복음 26장, 27장을 통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그 순환과 죽음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 27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건데 오늘은 26, 27장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 26, 27장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댔죠.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고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의미다. 먼저 이 26, 27장을 나누면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6장 1절에서 46절인데요.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정확하게 6월절이 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6절에 13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붕괴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그 여인의 그 행위를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로 가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고 은 30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절 30절에 보면 6월절 식사를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다뤄지는데 하나는 식사 중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잔을 주시며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 성찬 6월절 식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향하셨고 31에서 35절에 보면 그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예고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절에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의 겟세마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제 앞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그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준비하신 이야기라면 이제 이 47절부터 27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47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힙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했죠. 그때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57에서 6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공회의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예고하신 일이고 또한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불법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제시하지만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옷을 찢고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고 사형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모욕합니다. 그리고 69절에 75절에 보면 이 상황 속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하죠.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 보면 먼저 27장 3절에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서 죽습니다. 이건 바로 가룟 유다의 은 30으로 토기자기의 밭을 샀는데 이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예언된 일이고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고 결박해서 끌고 가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려들지 않으려고 명절이 되면 총독 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예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는 무리들 앞에 손을 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가 감당하라. 그러자 백성이 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해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7장 27절에서 이제 66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형은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로마의 사형 방식입니다. 보통 정치적 반역자나 심각한 범죄자를 처형할 때 집행되었는데 그런 어떤 집행의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27절에 31절에 보면 먼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죠.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32절에 4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예고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예언한 일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처음엔. 하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우리말로 하면 해골터라는 곳입니다. 이 사형 집행장에 이르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 강도를 세워서 그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좌우에 세운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또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왕이여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도 믿겠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또한 예언과 예고가 성취되는 것인데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후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는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 시각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많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그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는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갈릴리를 따라온 많은 여인들도 함께 있었고 그것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57절에서 61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는 공회 회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숨겼던 사람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했고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2절, 66절은 그 이튿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요구로 빌라도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조치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마태복음 26,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이 다음 주에 마감하는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복음에 대한 좀 마태복음의 종합적인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이란 도대체 뭔가라고 할 때 그건 기독교 신앙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가 전하는 기독교 복음은 뭔가? 그걸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축됩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먼저 마태가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첫 번째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은 천국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천국 백성에 대한 선포,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천국의 삶에 대한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옛 세상, 옛 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 세상,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죠. 예수님이 새 세상, 즉 천국을 가져오신 겁니다. 이 새로운 세상인 천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옛 세상의 그 죄가 실체화, 폭로가 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름이죠. 또한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 그것은 먼저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이 전하는 기독교의 또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이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15장 이전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바로 천국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바로 15장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후반부 16장 이후부터는 결이 좀 달라지죠. 거기 보면 먼저 그리스도가 해야 할 궁극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이 예고하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순환과 죽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순환과 죽음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체포되어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그 순환과 죽음의 일들을 당하셨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거짓과 폭력과 불의와 그 죄가 폭로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이 확정됩니다. 또한 복음은 이 역사적인 사실, 순환과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실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순환과 죽음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선포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과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순환과 죽음은 먼저 예수님이 여러 번 예고하신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장 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유월절에 팔리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환과 죽음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과 죽음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사건이라. 많은 성경의 예언이 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많은 게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 두 본문, 먼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은 시편 22편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발췌해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가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여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구약에 수도 없이 예언된 그리스도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환과 죽음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에 있었던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한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월절 식사 가운데 했던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새 언약이 성취되는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이제 옛 시대를 종식하고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종말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종교적인 활동, 프로그램, 봉사, 사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종교적인 그것보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당하신 그 순환과 죽음과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이 죽음의 사건은 예언된 그리스도적 사건의 성취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적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온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 이 세상과 다른 천국을 알아가시고 또한 그 천국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 신앙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천국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이 종교적인 활동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기독교의 복음인 이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을 살아가는 그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